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 드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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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을 서로 바라보며 그런 당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께 나의 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방황하던 저희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아버지의 집, 거룩한 예인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거닐게 하옵소서. 피곤한 심령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진리를 갈망하는 자녀들에게는 풍성한 영의 꼴로 먹여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녀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진 부끄러운 것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보혈을 덮어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의 영적인 부분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보혈을 덮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영적인 일엔 헌신하지 못하고 직분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과 또 넘어진 죄악들 위에 보혈을 덮으시고 이제는 부끄러운 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까지 침묵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2년 동안을 머물렀는데, 그가 그 도시에 이렇게 긴 시간을 머물렀던 건 오직 한 가지,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너무 중요한 도시 하나를 다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복음이 전 세계로 선포되기에 너무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이끌 수 있는 최소한의 제자들이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바울 사도가 끈질기게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선포했고 능력의 역사를 행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주 흥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 안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빙자해가지고 주술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베소의 목회자들이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면서 in my pocket, 돈을 거둬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이 타락한 도시였고 영적으로도 타락했는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떠돌이 하나가 그 도시에 돌아와서 그냥 예수의 이름만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몸에 가지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 놓아도 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우리보다 한 수위구나.
저 사람이 하는 걸 우리도 가져다 해볼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걸 유심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유심히 살펴봤는데 정말 바울이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외쳤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만 가져다 외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바울이 외치는 저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마술을 행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어둠의 영들이 달려들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몸 위로 뛰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혼비백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똑똑히 잘 봐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사탄 마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자신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은 누구만도 못한 거예요? 그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역사를 다 들으면서 에베소 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앞으로 달려왔는데 회개하면서 달려왔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우상숭배를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에 대한 모든 책들을 다 가져와서 그 책들을 도시 한 광장에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에베소 온 도시에 마술책을 태우는 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 하나가 복음 때문에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 우리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도시가 복음으로 정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한 도시가 복음으로 정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거룩한 공식을 똑똑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이 우면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또 서울이라고 하는 한 도시가 복음으로 정복되는 길은 성경대로 하면 너무 단순한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인들이 말씀을 외칠 때 능력이 함께 나타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인들이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면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길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치는데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선포대로, 그 기도대로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을 추수할 사역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내가 이 예인교회가 응답을 똑똑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정신병자들이 없는 나라가 없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국민이 없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을 행하는 교회는 너무나 적고, 그런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는 너무 널려 있었는데 기적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자연 현상처럼 널려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성도들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귀종이 되어버렸고, 그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병자들의 천지가 돼가고 있고, 사탄 마귀는 더 크게 활개를 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인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예인교회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인 저에게 왜 주님이 능력을 행하는 역사를 먼저 열어주셨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예인교회를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이 시대의 교회로 쓰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팀들이 있지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사역팀장님이신데, 우리 예인교회 사역팀을 통해서 모든 교우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 학교 안에 다음 세대들까지 주님의 능력 사역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감사한 건 9시 중고등부 예배,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우리 장년들 기도 멘토, 그 영혼 1대1로 영적으로 담당해서 기도해 줄 멘토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였는데, 우리 믿음을 가진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그 아들 세대와 영적인 기도 멘토를 이렇게 엮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에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술, 점술, 주술 같은 사술들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처럼 우리 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를 하나님께 일제히 드려볼게요. 앞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마술과 점술과 사술을 행하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불교를 비롯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이면 온 백성들이 일터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르면 정치의 대표로도 뽑히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하는 승리의 정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예인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력한 종교가 아닙니다. 능력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위대한 용사며 능력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하나만 가져다 얹어놨는데도 사람들 속에서 치유가 일어났고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까? 왜 오늘 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느냐? 첫째는 능력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자, 기적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의 외침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더 교활해지고 사탄은 점점 더 기독교를 마치 이 세상에서 모자라고 몰지각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로 이 시간에 사탄은 계속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만으로는요, 수만 번을 외쳐도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더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인의 교회도 영혼을 건지는 일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행했을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손에서도 주님이 그런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 이 땅 위에서 행하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한 번 더 큰 소리로 함께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돌아오는데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손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혼이 돌아오는데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손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내 입에 달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긍정적인 능력의 기도를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면, 우리 예인들에게서 일어나면 최소한도 그걸 본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나에게서 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둘째는 능력을 볼 때 불신자들에게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18절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듣고 다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져서 동무들의 배까지 다 채우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떼돈을 벌 것 같으니까 나와 동업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모든 인간들은 그 앞에서 진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요, 그 앞에서 나를 가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스스로 벌거벗은 부끄러운 내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 에베소라는 한 도시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늘의 능력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적 사역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러 놓고도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이 세대는 타락한 세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회개를 진지하게 해본 일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모르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많아지고 입에서는 불평, 원망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내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내가 바뀌어서 내 가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이 바뀌어서 이 우면동이라는 동네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서 이 도시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서 왜 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지막, 한 도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회개하며 나왔고, 신주단지처럼 여기던 마술 그 책들을, 자신들에게는 종교와 같은 그 책들을, 우상들을 거리로 가지고 나와 불태웠고, 그 타락한 도시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 땅 위에서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같은 부흥사,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라든지 화이트필드 같은 대부흥사들이 한 도시를 방문해서 집회를 열 때는요, 그 도시의 술집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열어놔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 술집에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한 도시 전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데, 이 대부흥의 역사가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나타나는 기적의 능력을 보면서. 그런데 이런 일이 미국 땅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영국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평양 땅에서도 1907년 이분 길선주라고 하는 깡패가 주님 만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엎드러졌을 때 평양이라는 한 도시 전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일어나고, 그 불길이 한국 땅 전체를 태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물결이 오늘 이 땅에 이 한국 교회를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새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엎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 사람들의 교제에만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인교회. 할렐루야. 어둠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예인교회. 전 교인이 다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인교회. 그 위대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예인교회.
그리고 주님이 꿈꾸고 디자인하셨던 바로 그 예인교회.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예인의 교회가 제자 삼는 제자,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몸 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미 마지막 대추수의 사역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예인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예인들이 바울과 같은 능력의 종들로 주님의 역사를 행해야 하는데, 1년에 2번 하는 특별 새벽 예배 2주간도 아닌 1주간을 못 채우는데도 눈물의 통곡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직분받은 일꾼들이 주일 예배 1번밖에는 못 나오는데 눈물의 회개 기도가 쏟아지질 않습니다. 진실과 정직을 올해에는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제 올해에는 새해부터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서 모든 예인들이 능력을 행하는 예인들로 우면동을,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더 나가서 저 열방을 당신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능력의 사역자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리실